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여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는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 드디어 오늘이 오늘 드디어 그 제가 이게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니까 딱 설교한 횟수가 103회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103회를 했으니까 거의 2년인데 연차로는 거의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기도에 대해서도 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복음하고 인대해서 했지만은 오늘 드디어 28장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좀 마무리가 좀 달라요. 마가복음은 약간 열린 결말? 예수님 부활하셨나?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을 주고 끝난다면은 마태복음은 아주 이제 교회를 향해서 힘있게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진짜 마태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서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알겠는데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의 전반부에서 이 부활의 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좀 정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고도 뭐가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역전? 산자가 죽은 자같이 되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됩니다. 무덤에 있던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살아서 역사했던 이 사망의 권세자들이 엎드려 무력화되는 이런 것들을 이들이 부활을 막기 위해서 무덤을 꾹꾹 지켰지만 지킬 수가 없었어요. 네. 이 무덤을 지켰던 세력들을 제가 일람을 했죠. 첫 번째, 바리새인. 이 자기의로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세력도 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온전한 의로 말미암아 빛을 잃었습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이 각 그 형식적인 제사로 탐욕을 부리면서 거짓 종교로서 돈을 추구했던 그 가짜 종교들이 우리 주님이 가져오시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이 중보자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도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 그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면서 그 확고한 시스템을 자랑하면서 무덤을 지켰던 이들도 엎드러졌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권능,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주님께서 이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그 권능 앞에서 모두가 엎드러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장면이었죠. 두 번째 장면은 뭡니까?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부탁한 게 있죠. 분에게 부탁하신 천사도 흠모하겠는데 여기서 천사가 시켜요. 뭐죠? 제자들에게 뿌리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여러분, 우리 부활을 정말 믿고 한다면요. 이걸 간직하고, 꼭꼭 숨겨야겠다 하면은 거의 저는 병이 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너무 좋은 거 생기고, 기쁜 거 생기면은, 저랑 지내봐서 알지만 잘 감추지 못하던 제 했거든요. 주변에서 막 얘기하고 싶고 하는데, 저는 부활의 복음이 그런, 특히 전화해도 정말 감격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이 슬픔과 염려를 걷어가고 그 기쁨과 풍성을 주는 이 귀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은 뭡니까?
회복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어요. 이 갈릴리라는 장소가 이방의 갈릴리라서 사명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갈릴리가 어떤 장소라고요?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하고 누구한테 얘기했죠? 찌질 그 자체였고 쑥을 그 자체였던 제자들한테 뭐를 불렀어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시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정말 우리 주님의 의리를 볼 수 있죠. 또 이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또 세 꼭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꼭지는 11절에서 15절 군인들이 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고 거짓 소문을 내는 장면을 이 5절까지 15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진리를 제가 정리해봤는데 죽음의 권세가 뭐 하려고 해요? 이 명백한 부활의 진리를 감추고 부정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다가 죽은 자처럼 됐어요. 근데 그들이 모든 사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에게 벌어진 일들을 알리러 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장면이 좀 이런 표현을 쓸까요? 아이러니?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를 보는 패러독스?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그 좀 전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나약한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당당하게 특히 빠른 다름질로 함께 전하려고 이 당당하게 가는 동안 로마의 경비병들은 어떻습니까? 이 원래 나약한 여인들이죠. 또 이 경비병들은 어떻습니까? 막 머리에다 그 빨간 술 달고 얼마나 벌쩍벌쩍 감옥이 그 갑옷이 있고 막 그런 사람들. 근데 비굴한 모습으로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 알리러 가요? 대제사장에게 알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지닌 자는요, 그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그가 간직한 이 복음의 보화로 인하여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나 나약한 여인들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서 이 소식을 전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여인들을 보세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로마 경비병처럼 아무리 강하고 더 강력하더라도 그 실체는 어떻습니까? 헛되고 비루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인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자는 이 경비병들처럼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도사릴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 보내면서 모든 날이 한가위만 같아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한가위 되면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래된 묵은 것도 있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가정은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 큰 복은 예수 믿는 건데 정말 그 다음으로 저는 좋은 복이 이 가족으로 정말 화목하며 살아가는 복도 하나님의 인생에 허락해 주는 귀한 복인데 그런데 그런 걸로 누리는 거 말고 정말 뺏기지 않는 기쁨과 평강이 있냐 이것이 없으면요 그 사람 삶의 모양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헛되고 비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고 막 그렇다면 여러분 막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의 나이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의 열악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뺏기지 말아야 되면서 여러분 혹시 뺏겼나요? 안 뺏겼기를 안 뺏기면 뺏길 거야 나 이거 붙들고 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예.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나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고, 내게 이 구원의 생명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없이 다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 것이고, 의연함을 잃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걸 오늘 본문 장면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서 본문을 좀 볼까요? 이 로마 경비병들이요, 그 총독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사람들 사실 로마 경비병이면 그 소속이 어디죠? 로마잖아요. 총독부인데
총독에게 가지 않습니다. 총독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이 총독부에 청탁한 산헤드린에게 찾아갔습니다. 로마 경비병들이 이 총독에게 바로 가지 않고 이 산헤드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간 것은 이들 딴에는 뭐예요? 살기 위한 방책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굉장히 궁색한 대책이었어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총독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왜 근심해요? 이 시신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그 책임을 그 경비병들이 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책임 때문에 근심한 것이었어요. 죄수를 경계하는 것의 실패는 그 당시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은 사형으로 처벌했어요. 무조건 사형으로 처벌했어요. 이 죄수를 놓치거나 이 경비에 실패하면은 무조건 사형에 처벌하는 게 로마의 엄격한 군법이었어요. 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전투에 실패하는 거는 전투에 패배하는 건 용납이 돼도 경계에 실패하는 건 용납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경계 실패는 거의 전시에는 사형이 더 그러잖아요. 거의 그런 엄중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들이 근심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이요, 왜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군병인데도 불구하고 왜 총독에게 안 가고 산헤드린을 찾아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요, 이 일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가장 이 사실이 알려지길 바라지 않고 어떻게든 덮기를 원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그들이 주체였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몰고 간.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막기 위해서 이 군인들에게 뇌물을 많이 줍니다. 이분들 참 돈을 많이 써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다른 인들한테 돈을 썼는데 여기에도 또 이 부활을 갖추기 위해서 하여튼 돈을 많이 씁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막기 위해서 이 군인들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많이 쓴다는 표현을 쓰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줬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했고 적대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올 새 시대의 변화가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은요, 생각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사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믿자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주님이 부활했으면 하면은 돌이켜야 되는데, 왜 죄인들의 완악한 습성이에요. 정말 돌이키기 힘들어요. 이 사실을 알고도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요, 사실 복음을요, 들어도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결국에는 그저 자기의 처지와 이익에만 전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권세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의 것들의 미혹에 대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미혹돼 있거나 아니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 거죠. 같이 나오는 노래인데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든 쓰고 자기의 생을 낭비하는 것이. 이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완전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온 세상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과 더불어 이 완악하게 이 예수님의 지대심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결국에 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심판이 임한다는데 진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심판이 임했죠. AD 몇 년?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이들이 완전히 삶의 터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때 100만 명이 죽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심판이 네, 임했죠.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 군인들이 이, 이 사내들이가 거래를 했죠. 뭐 하기 위해서? 지들이 살고 사내들이도 자신의 입지와 처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기로 작정하고 소문을 퍼뜨기로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이제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근데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마태는 알고 썼을까?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좀 질문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알 수 있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누가 있었어요? 사내들이네? 2명 있었어요. 네.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황을 아마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서 이 거래 내용이 뭐예요? 빌라도에게 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빌라도를 설득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안심도 시키는데 돈도 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았군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요, 빌라도가요 굉장히 돈을 좀 밝힌 사람이에요. 네, 여기도 돈을 썼겠죠.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무사했던 것 같은데 이들의 중재로 이 경비병들은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사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어요? 이 사내들과 똑같아요. 자기의 처지와 이익을 위해서 이 거짓된 이익을 추구하고 이들의 이 거짓된 활동으로 그 당시만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더라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이 정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문서를 보니까 초대교회 그 AD 100년, 70년 훨씬 전 100년 때, 100년 넘어서도까지도 이 교부 시대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 이런 이야기를 정서로 받아들일 만큼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렇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설명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시신을 훔쳐갔다는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경비병의 감시 체제가요, 철저했어요. 네. 그, 4명의 한계도로 이뤄서 그 불침번이라는 거죠. 이게 24번을 이렇게 돌았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로마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지켰는데 로마 경비병들이 여러분 로마 군대 체제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체계가 허술하지 않다고.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면 에이 들어갑시다. 그래. 이런데 이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얄짤이 없어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그들을 뚫고 들어가고 시신을 막 가져온다고요?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리 알죠? 이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군기 탱천해갖고 막 무슨 여포나 장비처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뚫고 들어가다 막 훔쳐갔다 이럴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 아닌 거 알잖아요. 예수님 데리고 있을 때는 속속이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할 때도 기도 안 하고 자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래놓고는 주님이 십자가 가니까 십자가 달리시면 다 도망가고 누구만 옆에 있었어요? 여성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핑계주는 의리를 여인들만 같이 이렇게 했죠. 음. 근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요 지금 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으러 가서 무력감을 빠져고 그런 사람들이 이걸 훔쳤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 보면요 완전 찌질 그 자체고 쭈구리 그 자체예요 진짜. 근데 그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퍼뜨린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들이 잘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잤다면 제자들 훔쳤는지 보지도 않았는데 제자들 소액이라고 어떻게 알아? 지들은 잤는데 자고 있는 동안 훔쳐갔다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아? 또 만약에 그 신증이 가갖고 훔쳤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자들을 잡아서 족을 쳐야죠. 신문을 해갖고 어떻게든 시신의 해방을 알아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수습 조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소문만 퍼뜨렸어요. 왜? 자기 생명만 보존하고 노출되면 안 되니까. 뭐 이것도 로마 총독부도 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약간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제스처를 하지 못합니다. 왜? 증거가 없어요. 그들 훔쳐갔다는 증거도 없고. 그냥 명백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새로 생긴 신흥 종교 때문에 유대교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이가 어지럽고 하니까 시신 꺼내자.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또 끊을 수가 없어. 진짜 이게 없어져. 음. 이 전투의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이들이 정작 경계를 소홀히 해서 훔쳐가게 했다면 왜 경비병들은 다 처벌받지 않고 그런 내용이었고 유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요, 복음서가 차근하게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부활이 진짜로 일어났구나. 확실히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이 앞달락에서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면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부활을 감추려고 했을까? 그만큼 부활의 소식은 치명적인 소식이었어요.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소식이었어요. 차라리 이들에게는 어떤 게 나아요? 경비병들이 태만했다는 얘기가 나은 거예요. 경계근무 실패로 이제 시신이 탈취다.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는 끝까지 이 부활의 분명한 소식을 거짓말로 덮고 불신앙으로 대응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명백하게 부활을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변증을 해도요, 안 받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안 받아요. 왜? 그 안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열린 마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견고한 진이, 음, 결국 이 유대인들의 또 그들의 지도자들의 익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인을 뛰어넘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간직한 사람은 이 여인들처럼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또 이 새 시대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자는 늘 거짓 속에 있고 늘 진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늘 부정하면서 그리고 그 부정해봐야 그 삶의 내용이 뭐 결국에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새 시대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이 사람의 거짓된 이야기들, 이 그 거짓을 진실로 얘기하는 것들에 속지 마시고 이 거짓을 버리세요. 진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명백한 부활의 진리를 신 있게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죽음의 권세는요, 거짓으로 진리를 감추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가 되셔서 지금도 누구를 지키십니까? 우리를 지키세요. 권능, 그 역전을 일으킨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지금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죠. 죽음의 권세는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마치 주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붙들지 않고 이끌어가지 않고 신자의 우리를 돌보지 않고 또 교회인 우리를 다스리지 않은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자꾸 유혹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켜주세요. 왜?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주가 되셨어요. 또 그분은 지금도 능력의 손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현존합니까? 지금 이게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는 말씀으로 현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들으세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이 사망의 권세가 이 부활의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감추고 우리를 이 의심과 불신과 불안으로 흔들 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을 보면은 이 주님이 갈릴리에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만나드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여인들 딱 천사들이 하고 예수님도 만났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자는 그 전에 막 십자가 부활해 주는 그렇게 드는데도 안 믿어요. 믿음이 연약해. 믿어도 연약하고 의심해요. 그런 제자들인데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게 느껴지죠. 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예, 제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떤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회복의 장소이자 사명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의 갈릴리. 또 거기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회복의 장소이자 사명의 장소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뵙습니다. 저 같은 좀, 좀 흔들어 보지 말자. 막 그 옛날에 그런 짤이 있었는데 함께해서 기분이 뭐 겉에 있고 다시는 보지 말자. 뭐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함께해서 기분이 겉에 있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근데 예수님 안 그래요. 이들을 의뢰하시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앞서서 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네. 그리고요, 그 형제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희를 뭐로 삼겠다 했어요? 네, 제자로 삼고 또 이 제자의 사명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설명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존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처음 부르실 때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이렇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처음 부를 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처음 제자들 만날 때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여기를 부르죠. 어디로 낚아요?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초대하는 그런 어부로 삼아주시겠다. 영광스러운 사명이죠. 주님은 이 이방의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 지시하신 어디서 만났어요? 갈릴리에서도 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뵀습니다. 주님은 이 11제자들이 그 주님이 지시했던 그 산에 이르러서 만나도록 하시는데 이 산이 어느 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많은 분이 그래도 좀 추정하는 거는 산상 설교를 했던 그 산이구나 그 말씀을 해요. 산상 설교. 그래서 여러분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 자신에게 나오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미 너희들 복 받았다.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찾아왔냐. 막 이렇게 환영하고 초대하고 축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같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왕의 취연설. 다시 주님이 왕으로서 그 제자들을 그 산으로 불러서 이 새로운 세상, 새 시대를 시작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원래 산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어요. 또 새로운 통치가 벌어지는 곳은 늘 산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이 고대 역사 보면은요 뭐 신라나 뭐 이렇게 있다면 지리산 이런 데 올라가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새 시대를 열 때 산에 올라가는데 딱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곳에서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광야의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했잖아요. 탄생했듯이 이제 주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제는 유대 경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요. 짝 창문 뿌리는 답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오죠.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 세상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 뵙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흐물흐물이 아니에요. 요한에서의 그런 표현이 있거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주님을 뵙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듯도 해요. 이 제자들 중, 특별히 아마도 어떤 사람이 이 11제자가 아닐 거다 하는데, 본문을 보면은 11제자들 안에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어요. 만졌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그 생선도 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했는데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이 기자들 있잖아요. 복음서를 쓰신 분들의 이 어조가 흥분해갖고 감정적이거나 뭔가 과장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약간 드라이하다고 할 정도로 담백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복음서들이 부활을 과장하고 강조하라고 했다면 이런 기록 안 썼을 거예요. 우리들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다. 이런 말 안 쓸 거예요. 이게 너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을 실제로 담백하게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우리가 너무 이제 글로만 또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활 자체가 우리가 인간의 보통 경험하는 그 경험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 경험치를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믿기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이런 너무나 생각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실제 역사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백하게 이야기하므로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을 웅변하고 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묵상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요,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봤고, 오병이어, 나이로에 따른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이 주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과,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권세들을, 이적들을 봤는데도,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눈의 부활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고 눈앞에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늘 믿음 충만 이럴까요? 안 그래요. 저도 헤맬 때가 있습니다. 헤맬, 그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내가 사도 바울의 배려에 가 있는 것처럼 막 그 영적인 컨디션이 막 하이 컨디션, 사도 바울의 배려에 있는 거. 나에게 시험을 주십시오. 어떤 시험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바로 좀 몇 마디 듣고 무너져버리고. 이런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정말 성령의 은혜로 받았을 때, 경외하고, 정말 압도당하고, 찬탄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영양 환자들이 의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 같은 인생인 거죠. 오늘 보면 제자들 보세요. 이 부활에 엄청난 일이 있는. 물론 성령 충만해서 나중에, 와, 그렇게 주님의 힘을 입어서, 정말 신나게 살아가고, 또 크게 넘어지지. 그래도,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분들이, 경배하는 동시에 예배하는 동시에, 우리 여전히 의심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원래부터 뭐 우리 자신의 어떠한 모습,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신앙의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의지하고 평생 바라볼 만한 롤모델이다.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 원래 사람이 그렇구나. 연약하구나. 이걸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정신에 바짝 들더라고요. 내가 좀 괜찮게 느껴질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지 않나?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고.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자라갑시다. 멈추지 마세요. 바울도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잊어버리고, 별거 아닌 거예요.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그냥 앞에 있는 거 바라보고 주의 은혜와 능력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인 것. 마지막으로 18절, 20절 볼까요? 음. 이거는 안 읽을 수 없는. 여러분 18절에서 20절 함께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하시는 저희와 하나님의
네. 마태복음에서도 이 산상설교만큼 진짜 유명한 말씀이에요. 진짜 유명한 말씀이고 막 노래로도 부르죠. 예. 그때 막 가서 제자 삼으라 막 이렇게 못 건드지않도 꾀꼬리 같은. 네, 이번 주 중에 좀 제가 좀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목이 좀 깔아진 분이 있어요. 어쨌든 저희 본문을 보시면은 이게 그 유명한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지상명령이 뭐예요? 땅 위에서 명령하셨다가 아니죠. 가장 최고의 명령.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 이거를 이 지상명령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위임령은 뭐죠? 가장 귀한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주가 되신 예수님이요.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전체를 여기서 나온 명령을 하나로 축약하자면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라는 의미인데,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자신의 몸이라 피값을 주고 샀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내 교회를 세우는 이 반석이 하면서 이 교회 세우는 게 주님의 품이었어요. 주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의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만저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16, 17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18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심과 연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와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모든 의심이 거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주님의 사명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음성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연약하고 하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만 이 회복과 은혜와 권세가 있음을 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음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든 사람의 육체의 병을 어떤 병이라도 주님에게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케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병든 영혼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그들이 그 어그러진 영혼들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케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도 그런 실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증인이 세리같이 어그러진 병든 인생을 살아갔던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이 부르심의 권세에 의했을 때 그 인생이 존귀하게 바뀌었어요. 어디서 매국노 찌끄레기 이런 소리 듣고 인생이 마감할 뻔했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권세가 어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고 권능으로 사단의 권세를 그냥 느늘기기만 하면 쫓겨나고 명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이 모든 사망의 현상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죄인데 이 죄를 사하시는 거는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권세?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권세인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하늘과 땅에 유일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죄를 사하노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사역을 미리 가져와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사하시고
앞으로도 사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또 그분은 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만 있나요? 심판하시는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죠. 마지막 날 그분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죄를 사함받아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계속 완악하게 거절하고 그 권세를 하찮게 여기고 미미하게 여기고 정말 하찮고 미미한 모습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 주님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이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서 이 복음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이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권세 있는 분이신 분. 이를 바울 사도가 비록 그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찬양하며 확신하며 확신에 차서 외친 그 음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보면서 이 본문하고 진짜 딱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옮겨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이 뭐가 되시냐고? 만물의 주가 되시며 또 누구의 주?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여러분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통치? 우리를 위한 통치를 쓴다는 것을 너무 확신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넘어지고 엎드리고 흔들리고 이럴 때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분이 안 그렇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 때 이 교회가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교회는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해요. 머무르면 안 돼요. 교회는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권세를 가졌음을 믿고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가는 공동체죠. 여러분, 그동안 유대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배타적으로 굴고 경계선을 높이 세우고 그냥 힘겹게 그 유대교 믿어보겠다 들어온 사람만 거들떠보고 그런 사람만 허락했고 근데 이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그저 이방의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런가 쩔쩔맸다면은, 그 사망을 상징하는 죽음과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자기들을 더럽힐까봐 쩔쩔맨 게 유대교였다면은, 이제 복음은 어때요? 오히려 세상으로 가서 그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활의 권능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한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 갈만하게 만든다. 네. 또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이 주님의 제자이자 백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부 민족이 아니라 어떤 민족?
백이민족을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 백이민족 하여튼 어떤 민족이든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자 삼으라 하니까 교회가 학원 같은 데인가 이렇게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왕국이에요. 왕국 회관이라고 사실 맞는데 너무 좋은 이틀을 뺏겨버렸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우리 유교의 이런 가르침에서 참 좋아요. 군사무 일체. 예수님은요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분을 또 궁극적으로 뭐로 고백하는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우리의 스승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고대의 제자 개념하고 우리의 제자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좀 삐지면 교회 오길 거예요. 아니, 그, 학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거든요. 깊이 연관돼서 그 운명 공동체로 가는 것인데, 우리의 제자 개념과 당시 제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 삼는다. 이 얘기는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은, 그분의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취향에 따라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자기 취향에 따라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자, 스승이자, 아비처럼 여기고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권능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디 가서 누리겠어요? 어디에서 못 누려요? 어디에서 누려요? 바로 교회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았던 삶을 고집하고 이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건 뭐예요? 성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탄생, 성자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십자가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한 몸으로 이루도록 함으로 이 탄생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세례를 받는다. 교회는요, 복음을 믿은 것을 확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확인하여 공적인 물세를 주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왕국인 거예요. 누구? 목사의 왕국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거예요. 저는 그냥 그분의 뜻을 개원하는 중간 그냥 그 내시들 있잖아요. 왕께서 그 내시랑 전행을 일으켜서 무시돼. 그냥 그렇게 하는 자에 불과한 거죠. 우리 주님의 뜻을 전할 뿐인 거예요. 이 세례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의 죽음으로 나도 이제 옛사람이 이미 죽어.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아. 그분으로부터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요, 복음을 믿고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 몸으로 여기고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네 번째 사역, 교회 가래가 7위에 좀 의무와 권리의 hil수, 덕과 합격을 이루는 게 힘쓰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래가 7위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가 진짜임을 확인하고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이 보이는 예식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교회는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정의원 제도다 성찬을 울타리로 한다 하는 것도 이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온전히 애쓰는 것이죠. 오늘 일단 성찬을 할 텐데
좀 더 우리가 승찬을 좀 더 질서 있게, 우리 하나님이 정하고 교회가 신뢰하고 의탁한 이 법대로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승찬을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서 이 성찬은 경축하는 거기도 하지만, 기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가볍게 여겨져서도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간단대로 공대로 다시 돌아서,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교회는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진리, 복음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혜택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녔는데요, 부업파처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내세만 확보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것도 나한테 왜 요구를 해?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면 하고 값없이 은혜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이것만 강조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복음은요, 그것만 있지 않죠.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가르치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해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 육체의 기회로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의 기쁨이죠. 값없이 은따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이 성경의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도전합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마땅한 덕이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가르치죠. 산상수훈교에서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치기. 우리에게 온전함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이 모든 가르침을 선별하지 말고 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기만 합니까? 지키는 것도 교회예요. 이를 순종하도록 지키게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가르치기만 하면 그저 그냥 놔두면 자연히 살지 않겠냐. 가만히 있으면 그걸 종족주의라고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데 그건 이미 교회 역사에서 또 성경에서도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면요 생명이 일어나니까 자연히 그렇게 사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인데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지만 시간이 더디 걸리기도 해요. 부자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거룩해지는 것이.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도 우리가 나이도 듣고 인생 살만큼 살아서 이미 갖춰져 있고 굳어진 게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섭하고 지도하고 어르신 넘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물들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행복할 건데 왜 그렇게 이렇게 하냐 이거죠.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우리가 50 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70, 80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 50 넘으면 사람 안 바뀐다고 이 말을 너무 쉽게 써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 살아온 인생 그 100년도 안 된 인생의 경험치를 그 삶의 경험치를 앞세워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몇 년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 이상 살겠다. 말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100년 이상 사실 아이 교회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주님이 몇 년 사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수만 년 아닌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거고 지금 내 삶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체들을 위하고 주님 뜻을 위한다면 우리는 쳐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막 그냥 나중에 그냥 행복할 텐데 왜 그러냐 이래요. 여러분 주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런 가운데 누리려고 행복은 도대체 그 정체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맞습니까? 혹시 아담이 찾았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못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의 삶이기도 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와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과정 없이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 없습니다. 합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마다 주님은 은사와 더불어서 이를 위해서 순종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교회가 되었기도 하지만 왜 직분이 주어졌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대원하는 직분자를 주신 것은 은사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귀한 은사의 일환입니다. 우리는요, 복종하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인격을 통해서 이 직분자인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서 이 목사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물론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에 입각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입각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가르침을 귀히 받고 지키도록 했어야겠죠. 만약에 그가 사명에 충실하지 않아 복음과 성경에 충실하지 않으면 비판해야 합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충실하게 전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제 생각은 다른데요. 뭐 이런다거나 이거는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는 목사의 권위를 깎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의 권위를 깎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가 행하는 가르침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가르침이라면은 이 가르침의 주인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에 맞서는 것임을 여러분들 두려워해요. 이렇게 여기죠. 이를 경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요. 그리고 이거 정말 성경과 복음에 입각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약자 엎드려서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정말 저보다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어떤 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비하고 겸손하고 또 심령의 기갈이 있을 때마다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채워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는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인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마태복음 전체를 둘러싸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주님의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관념이나 지식처럼 하늘에 떠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와서 우리의 몸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초반에 임마누엘이 있다면 중반에도 임마누엘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가 구하는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권위 있게 결정하고 다스릴 때 거기에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는 모든 대소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걸 주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힘껏 교제하며 이 주의 가르침, 치리에 백종하는 것,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예요. 사람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품었고 순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길 원하십니다.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친히 세워가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현존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겠습니까? 이걸 믿게 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지금도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큰 세력이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을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본향에 도착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는 중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예배하는 동시에 의심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한쯤 불신자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현적, 특별히 나와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현존의 말씀을 통하여 신하고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이 죽음의 권세는 우리가 말씀으로 받은 것들,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룬 것들을 무너뜨리고 힘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보다 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 우리 연약하고 흔들고 의심하는 실존을 굳게 붙들고 세워주시는 것을 신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의탁하신 이 지상의 명령 가르쳐 또 지키게 하고 또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 온전히 교회를 세워 가라는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이제 성찰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지금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일깨우고 각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장차 우리에게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소망하며 이쪽과 잔으로 기입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함께